샬롬! 안디오키의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주일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뻐요. 한 주 동안 학교에 또 유치원에 잘 다녔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로 만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큼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친구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아멘.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안디옥의 친구들, 한 주도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죠? 벌써 학교에 간 지도 2주일이나 되었네요. 어떻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새롭게 만난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요. 항상 학교에서 또 집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안디옥 키즈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친구들, 우리 지금 어떤 기간을 지나고 있죠? 맞아요.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친구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그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 번째 사람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할 죄를 지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죽지 않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저번 주에도 말했는데요.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회개와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고발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그런 구실을 만들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웃거리던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이라고 알려진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인데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들으러 나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갑자기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성을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가운데에다 그 여인을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성은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성이었어요.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닌 남남의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같이 잠을 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간음을 하다가 발각된다면 즉시 그 둘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성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가 이 여자가 이 간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 죄를 지었어요. 이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 데려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발할 기회를 찾고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범죄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은 이 로마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돌로 쳐라 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용서해라 라고 하더라도요, 용서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셈이었어요. 친구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는 거였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 내용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다시 몸을 굽혀 자리에 앉으셔서 또 손가락으로 무언가 땅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씩씩거리고 화가 잔뜩 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이 뜨끔하고 양심에 찔려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들까지 하나, 둘, 슬금슬금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누구만 남았을까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 거리시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여인에게 말했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여자가 대답했어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안디오키의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걸 다 알고 자기들이 아는 게 다 정답이라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건 맞아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과 자신들이 아는 능력이 전부인 것 마냥 믿은 나머지 하나님인 것 마냥 교만하고 오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았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었어요. 친구들,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학교 친구들, 또 유치원 친구들, 우리 가족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했네 하고 얼른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막 달려가서 선생님, 부모님 하면서 얘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라고 고자질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얘 혼내주세요, 얘 이거 벌 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나요? 오늘 예수님은요, 친구들,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큰 죄를 범한 여인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 여인의 죄는 실로 무섭고 또 큰 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한 것이었어요.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똑똑함만 믿고 기고만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거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자신을 보거라. 너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니? 너가 과연 이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있니? 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나 자신의 잘못과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흠집과 그 흠만 찾아내려고 하는 교만한 우리들의 편견, 우리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했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거죠. 안디오키의 친구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들 혹은 형제들의 잘못을 보거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넓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로 해요.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우리 멋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친구들, 우리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라워요. 예수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함과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이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 잘못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서 이르고 고자질하고 그들이 혼나고 벌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교만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친구들을,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보듬어 줄 아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디옥 퀴즈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돌아오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일주일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낼 수 있죠? 그럼 친구들,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한 주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한 주도 화이팅! 우리 오늘 예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